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거룩하고 복된 성일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살롬으로 인사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강해설교로 19장 23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시간에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지난 줄거리를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손대집을 잘하고 또 소돔의 멸망 소식을 듣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역사를 감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19장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1절에서 22절까지의 그 말씀에서는 롯이 소돔 가까이 갔다가 결국은 소돔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성문에 앉은 자리까지 올라감으로 상당히 성공한 자리까지 나갔으나 그가 새 속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속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자신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지만 그의 삶 전체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속화된 그리스도인인 그는 겉모양은 아브라함과 비슷했지만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목회자들은 목사님들은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바로 자기 생활에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면 전하면은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추행을 하고 또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돈을 횡령하고 그러면 아무리 세계에서 톱이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는 자로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은 거라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농담은 하지 말아야 돼.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농담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단호하게 하지 못하고 머뭇거림으로써 결국은 천사가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까지 있었지요. 또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건만 산까지 못 가겠으니까 조그마한 성 그곳까지만 좀 가도록 해달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액면대로 믿고 액면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편한대로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다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소알에 간 것이 큰 화가 됐어요. 처음부터 산으로 가서 소알까지 다 멸망되었다면 이러한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것인데 결국은 속화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는 패륜적인 결론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린 말씀이 여기에
그러니까 19장 23절부터는 이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안에는 뒤돌아봐갖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세소가 된 사람들은요, 결국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해요. 하늘에서 요한과 불이 비같이 내렸는데 해가 돋았다고 했으니까 날이 맑고 그러니까 쾌정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심판이 임하겠다는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날씨를 보니까 구름이 시커멓게 덮이고 바람이 불고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해가 돋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도 좋고 놀기도 좋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좋았는데 심판이 임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덫이라는 것은 새를 잡으려고 틀을 준비해 놓고 그 밑에 좁사를 뿌려 놓았다가 새가 오면은 신속하게 잡아당겨서 잡는 것을 말하는데 갑자기 임하는 것을 덫과 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기 때문에 아무 이상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임하셨어요. 롯이 소알에 갈 때까지는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신실히 지키셨습니다. 만약에 롯이 산까지 순종해서 갔더라면 산에 도착할 때까지 심판을 멈추셨을 건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저 아직 부족해서요. 그거의 겸손이 아니에요. 불순종이. 만약에 롯이 산까지 순종해서 갔더라면 산에 도착할 때까지 심판이 멈췄을 텐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시킬 때도 그렇지요. 초등학교 2학년이 아들에게 쌀 한 가마를 지고 가자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30살 먹은 아들 보고는 쌀 한 가마니를 지고 가자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십니다. 이때로 또 얼마든지 산까지 갈 수 있는데 소알까지만 가세요. 소알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걸어가면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성경을 내 생각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지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요한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할렐루야.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리지만은 심판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리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므로 심판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사람이니까 잘하면 막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어요. 에? 거짓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아담이 그냥,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불러래. 숨어라. 있는 걸 아시면서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라고 시편 46편 6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를 발굴하면 유황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근처에 유황 광산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 유황이 성냥개비 위에 있는 불이 팍 타는 것이 아닙니다. 유황에다가 불을 비같이 쏟아 부었으니 그야말로 폭탄과 같은 것이었죠.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도시가 다 망했어요. 14장 2절을 보시면 소돔 고모라 같이 있던 성이 5개가 있는데 소알만 남겨놓고 4개가 다 망했어요. 14장 2절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왕 베라와 소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이 왕 세멜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랬어요. 소알의 원래 이름은 벨라입니다. 그런데 롯이 적은 성 저기로 도망가겠으니까 그 성만 좀 남겨두십시오 했기 때문에 작다는 뜻이 소알이에요. 원래 이름은 벨라인데 또 신명기 29장 23절을 보시면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함이 이쪽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함으로 회면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유대 땅도 유황이 되고 한국 땅도 유황이 될 수 있어요. 소금이 되고 심지도 못하고 결실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의 원칙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을 아시기 바라요. 25절에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사람도 환경을 전부 가섭했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실패하실 때 사람도 가축도 집도 그 모든 환경도 다 간섭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해주는 사람을 도와주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큰 심판 중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사람은 아무리 큰 심판이 있어 그 심판에서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불에서 건져 주셨으나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롯이 안에는 두고 온 집에 두고 온 보석, 그런 것을 생각하니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혹시 불이 나지 않으면 뛰어 들어가 보려고 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이때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봤다는 사실, 그때 롯은 돌아보지 않았으니까 확실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밑에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끝까지 믿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산으로만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짐 지고 가라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뛰어가라. 아니,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 얼마나 쉬운데 뭐래. 예수님을 믿는 게 뭘 힘이 들어요? 나쁜 짓거리 못해서 힘들지. 그렇지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도 그래요. 심판에서 피하라. 예수의 십자가만 의지하라. 부활을 의지하라.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정말 세상이 그렇게 끝이 나겠나? 교회 다니느라고 오히려 손해보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멸망했지요. 그러니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액면대로 믿고 액면대로 걸어가자는 겁니다.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후에 오는 사람들에게 표본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대적하고 배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배신하는 자 생명도 앗아가 버렸어요.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도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노예 가서 목사 제명해달라고 그런 배반자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노예도 다 쳐버리고요. 불법으로 행하는 건 다 하나님께서 다 처단해버려요. 지금 사법부도 농단 사건, 여러분 온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다 심판받아요. 사람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멸시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때도 소돔 안에서의 그들의 생활이 어떠했던지는 관계가 없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말고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지. 다음 절을 보시면 이들과 대조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보십시오. 이 소돔의 심판이 아브라함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전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을까 싶어갖고 말씀을 받았던 그 자리에 와서 살펴보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서 순종으로 걸어가야 돼. 깨닫고 난 뒤에 항상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의 성취를 경험토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물론 심판의 말씀도 경험토록 해 주셨어요. 그러나 뒤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 28절에 소돔과 고모라 그 온 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우리말 번역에는 옹기점이라고 된 것을 번역하는 분이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는 옹기점 연기가 가장 시커멓게 올라온다 해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은 원래는 언어에는 용광로 쇠를 녹이고 동을 녹이는 용광로의 연기, 그러니까 용광로에 불같이 무엇이라도 다 녹여버리는 아주 심한 불꽃과 연기가 올라오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임했구나. 아브라함이 체험적으로 깨달은 아브라함은 죄가 관영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날 나와서 살펴보았지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살펴봤지요. 다음 절 어떻게 되나? 29절에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고를 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를 저버린 우리를 저버린 조카,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제 맛 좀 볼 때가 되었구나 생각할 건데 계속 기도해 줬어요. 의인 50명만 40명만 뭐 10명만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래. 그러니 당신의 뜻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당신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가지 못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말이 맞다. 내가 의인을 건지리라. 의인이 없으면 성은 멸하지만 의인만 건지겠다. 그래서 신약의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베드로서 보면 부족한 롯이지만은 의인 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때문에 그 뜻대로 기도한 것은 절대로 부도가 나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래 롯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내어 보내셨더라고 했는데 사실 롯이 거기서 죽어도 말 못해요. 안 가리고 머뭇머뭇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천사를 통해 강제로 이끌어내었어요. 그것이 곧 불가항력인 은혜입니다. 롯이 아무리 어때도 끌고 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듯이 감사해요.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형제와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29절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절로 시작되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이 한 절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은혜를 롯에게 베푸셨어요. 롯이 소알까지 가는 동안에 유황불이 내리지 않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믿음으로 걷는 데까지 반드시 보호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돌이켰을 때는 롯의 아내가 실패한 것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철저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철저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불과 유황이 내렸다는 것은 완전히 태웠다는 사실, 또 그곳에서 역청 구덩이가 많아서 불이 타면은 시커먼 연기가 나고 무서워요. 유황이 역청에도 내렸으니까, 유황이 타고 역청이 타니까 시커먼 연기가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기름불이 올라가니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도 철저하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은혜의 통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통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다음 30절에서 38절에 이게도 거북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롯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지만 큰 구원을 체험하고도 다시 또 의심합니다. 또 불신적으로 또 나가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롯이 정말 형편없구나 싶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시청하는 듣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렇게 정신토록 목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서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